성경에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이 웃으면 천국이 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시고, 이런 멘트를 하면서도 얼굴 찌푸리는 분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활짝 한번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임한다. 저쪽에서만 임한 것 같아요. 오늘 이재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오늘 이제 호주에서 하십니다. 호주 오늘의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주일을 거기서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예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종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공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수록 점점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절은 흔히 우리가 이제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그 장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10 처녀의 비유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 언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답변 5가지 중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5가지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말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다음에 노아의 때에 대한 비유,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10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5가지 이야기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이 노아의 때의 비유는요, 이 예수님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임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이 비유들을 점점 더해 가시면서 이 강조점이 변합니다. 처음엔 종말의 때에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를,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점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종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읽은 10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그 비유는요, 다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 것인가.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통해서는 단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네가 충성되고 지혜롭다면은 그것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이 재림을 단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다리는 동안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심판의 때 오시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하면 결론은 뭐냐면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기쁨으로 그때 심판의 때,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그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준비된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주님이 오시면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실은 그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준비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원하는 직장, 큰 기업, 대기업이에요.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영어 연수도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실력을 증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 시험도 다 봤어요. 자격증도 서너 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피부 관리까지 받았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피부 관리 받더라고요. 면접일이 됐어요. 이제 면접관이 면접을 합니다. 자신의 비전, 또 뭘 잘할 수 있는지. 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 본인이 예상했었던 질문들이에요. 잘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구나 하고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한 면접관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 5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간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회사에 들어갈 준비는 너무나 잘 했는데 정작 자신이 들어가야 될 회사에 대해서는 별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머뭇머뭇거리는 동안 결국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위에 상사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들어가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몇 주간 저희가 들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저희 가운데 준비시키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밭에 뿌려진 씨, 밭이 중요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겨자씨와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 이 땅에서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죠. 가라지 때문에 내가 시험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그 확신을 저희가 가져야 되겠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심판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비록 잔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잔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처녀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주님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와 같다.
이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결혼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혼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성경 본문을 읽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 것과 잔치와 연관되어지는지 저희가 이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풍습이 틀려서 그래요. 처음에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가장 낯선 게 열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일부 다처, 물론 일부 다처가 허용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일부 다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열처녀 이야기를 했을까? 시집 가는 사람은 분명히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 이야기를 한 것은 이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 그래서 결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부는 하나인데 그 신랑을 맞아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여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신부의 그 친구 10명이 마치 우리 결혼식 때 들러리 서는 것처럼 신부의 친구 10명이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 신부의 가정에서 세운 들러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게 왜 결혼식을 하는데 이 등불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이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왜 등불이 필요하나? 저희 문화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낮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근동 지방,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다 밤에 합니다. 밤에. 제가 처음에 이란 가서 이 현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굶어 죽을 뻔했어요. 가기 전에 집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저녁을 드시고 가셔야 돼요. 전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갔어요. 가니까 이제 피로연 장소에 먼저 가거든요. 결혼식장을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로연 장소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남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자는 한 명도 못 들어와요. 거기서 이제 음식이 이제 몇 개 과일 나오고서 잔치 이제 나름대로 이제 향연을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7시 반에 시작했는데 10시 반까지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더라고요. 남자들만, 그것도.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10시 반까지 쩔쩔 굶은 거예요. 11시쯤 되니까 이제 그 신랑 신부 측에서 이 가족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30분 있다 결혼식을 시작한대요. 11시 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열려요.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루의 시작 개념이 저희랑 틀립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밤중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결혼식도 밤에 열립니다. 근데 이 밤에 열리기 때문에 이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저희가 이 결혼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잔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성대한 잔치가 열립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하면은 밥 먹고 가지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먼저 밥을 먹고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사라집니다. 신랑 신부도 사라져버리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혼인 결혼식은 이 잔치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 개념은 저희가 생각하는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한 그 동네의 아저씨, 아줌마, 동네의 친구들도 다 한 가족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한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가정만의 경사가 아니에요. 마을의 경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열리면 일주일 동안 먼저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마음껏 축복하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나서 그 7일째 되는 날 결혼식을 엽니다. 저희는 결혼식 한 다음에 피로연이죠. 여긴 잔치를 먼저 열고 일주일째 되는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요. 집에 가서 데리고 오고 결혼식을 열고 다시 한번 가장 큰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저희의 결혼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아니 문이 닫혔으면은 신랑 신부 기다리다가 잘못해서 이제 잠깐 놓쳐가지고 문이 닫혔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주면 되잖아요. 잔치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결혼식이요 아주 야심한 시간에 저녁 늦은 시간에 열려요. 그리고 이 결혼식과 동시에 마지막 7번째 날 잔치가 열리는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제 그 잔치 열리는 곳에 데리고 오면은 신랑 신부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심지어는 경찰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예전에는 도둑하고 강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신부를 훔쳐가는 그러한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인데 신부가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사가 이제 축제잔치여야 될 그곳이 그 울음잔치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랑 신부가 들어오면 그 전에 잔치에 초청된 모든 사람이 들어와 있다가 신랑 신부가 들어오면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이해할 때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기다리고 있었어도 문이 닫히는 그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씩은 저희가 이런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 있는 이 상태 이대로면 다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정이나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절의 말씀은 저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요. 등을 들고 준비했어도 내가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문에 신랑과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면 모든 상황은 종료된다. 주님, 내가 여태까지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이제 2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 한쪽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니까. 근데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과 후회만 있어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을 알므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지 준비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렸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잔치가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잔치의 마지막 날 있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한 열 처녀는 이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집 안에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이 신랑이 돌아와 신부를 데리고 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종말의 때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신랑이 혼인잔치, 마지막 그 재림과 심판 때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늦게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헌신은 사실은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주 헌신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헌신됐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물건 아니다. 이건 다 같이 주님이 주신 물건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 안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가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그들의 신앙 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이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내 재산을 쌓겠다. 그래서 집 팔고 그리고 물건 나누고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매일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토록 나의 생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주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간 세월이 2013년입니다. 2000년이에요.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의 헌신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주님의 오시는 것이 늦춰짐과 비례해서 헌신도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그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오시겠냐라는 것이죠. 한때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어요. 컴퓨터 이상으로 이 핵을 제어하는 컴퓨터가 고장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멸망하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예언까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회현상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냉소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있었던 마을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늑대가 나타났다 처음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집중하고 뭔가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앞으로 오겠느냐?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태도는요,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오실 시간이 아주 임박했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더 이상 전쟁과 기근,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세요? 주님은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임박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좀 더 정확히 읽어보면은요, 저희가 다른 그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기름 처녀들도, 10 처녀도 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맨 등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등은요, 우리 그 예전에 호롱불 같은 거 있죠. 이 사극에 보면은 그 하인이 들고 다니는 그런 등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한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10 처녀가 다 등을 비췄어요.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기름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롱불 안에, 등잔 안에 기름이 다 어느 정도씩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름이 얼마 되지 않아서 5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 등잔의 등불이 꺼질락말락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기름 그 자체를 준비하라는 그 의미보다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기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냥 잠깐 비출 동안 주님이 늦어지지 않겠지라고 지레짐작해서 그 정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결국 기름 사러 나갔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한 기름. 기름을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흔히 믿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은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과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지금 늦어졌잖아요. 충분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구원받기에 간당간당한 믿음, 그렇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간당간당한 그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성경을 알아도 성경 66권이잖아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성경에 많은 영적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것은 진짜 구원의 필수적인, 구원받기에 간당간당한 사형리,
그 정도 아는 것으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게 위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믿음, 그 구원 받기에 간당간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뭐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처럼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 드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딱 반반이에요. 오늘 5처 나눠 이제 반반입니다. 그 간당간당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간당간당한 것 때문에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믿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천국 자체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어느 누가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넉넉한 기름을, 오늘 성경 표현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이 늦게 오셔도, 한밤중에 오셔도 언제든지 키면은 내 믿음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넉넉히 아셔야 돼요. 이제 3부 때 로마서 하는데 여러분, 사형리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넉넉히 아셔야 돼요. 기도도 매일매일 나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넉넉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도 간당간당하게 나의 구원을 그냥 겨우 유지시켜줄 정도로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요. 시간 날 때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넉넉한 기름이 결국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게끔 저희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률은 절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이유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시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넉넉한 기름, 주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그 일들은, 그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그 일들은 세상을 처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 일들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요,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보슬보슬 해가지고 며칠 내린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렸어요. 궁창이 열렸습니다. 바다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갑자기 물이 막 솟아나면서 이 지구가 잠기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와 같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준비하고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준비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이죠. 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방주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심판, 특별히 갑자기 임하는 심판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려우세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려서 미처 준비되지 못한 그 사람 다 지옥 가게 만드시냐고. 근데 이 갑자기라는 말을 저희가 이 노아의 홍수와 연관돼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것은요,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물이 창궐한 그것은 순간이었지만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100년 동안 노아가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단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 100년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100년 동안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갑자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노아의 홍수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심판 때도 동일하게 생겨난다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 가운데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은혜의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구원 얻을 때고 은혜 받을 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 먹으면은요, 언제든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때가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화들짝 등잔에 불을 켜지만 사실은 그때 불을 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이 올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등에 기름이 넉넉한가 넉넉하지 않은가 체크하면서, 넉넉하지 않으면 신랑이 오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옥에는 걸이 많습니다. 아시죠? 걸이 많아요. 걸. 그때 복음 전했을 때 예수 믿을 걸. 그렇죠? 그때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나올 걸. 그때 성경 공부하라고, 로마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시작할 걸. 지옥은 온통 후회하는 사람들, 껄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은혜의 때 은혜를 구하지 않고, 넉넉한 은혜를 구하지 않고 간당간당하게 살다가 심판의 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후회하고 탄식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슬픈 것은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탄식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을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등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문 뒤에서 소리쳐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후회해도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차 떠난 다음에 손을 흔들어도요,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은
이미 상황은 종료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잔치를 위해서 오세요. 그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흥겨운 축제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성도들이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혼인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에 기름은 준비되었느냐. 그냥 간당간당한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간당간당한 예배 시간도요, 간당간당하게 오지 마시고 좀 10분 정도 일찍 오세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냥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고, 성경도요 좀 넓고 깊게 보세요. 사형리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껄껄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는 안전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면서 내 신앙의 나사가 풀렸다, 처음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20년 됐더라고요, 신앙생활한 지. 목사 안수받은 지도 꽤 됐어요. 처음에 영적 긴장감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